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신 분 중에 데니얼 패트릭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경영 콘서턴트라는 그 책을 주제를 통해서 쓰셨는데요. 제목이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관을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윈도우즈를 개발한 유명하신 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이 빌 게이츠가 1년에 2번씩 아무도 없는 곳에 컴퓨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2주일 동안이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그 가치와 전략을 위해서 2주 동안이나 그러한 그 생각 주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빌 게이츠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윈도우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그 원동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있었다. 2주 동안이나 생각 주간을 만들었던 그 빌 게이츠의 그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이 2주간의 시간을 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생각만 오로지 하는 주간을 갖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투자에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든지 또 그 소프트뱅크 일본의 그 창업자의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워렌 버핏이라는 분, 밥 한 끼에 10억이라는 돈이 이 경매로 될 만큼 이분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10억을 들여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 바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다른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분의 그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답니다. 나는 1년에 50주는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쓰고 남은 2주만을 일한다.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50주를 오로지 생각하는 거에 쓰고 2주만을 일한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술가들과 석학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한결같이 생각의 방을 갖고 있다. 오로지 나홀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석학들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이런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2주마다 한 번씩 우리 독서 모임을 하고,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지정 도서를 이제 8월, 9월, 10월 달 걸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아무리 인간과 흡사하고 IQ가 뛰어난 돌고래가 있고 고릴라가 있고 원숭이가 인간의 IQ가 흡사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책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모방할 수 있지만 책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볼 수 없다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깊은 사색과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의 뒷면에 설교 말씀에 관련된 질문과 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자꾸 발표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적으라는 겁니다. 적고 기록하고 발표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임에 비록 우리가 몇 명 모이진 않지만 우리 혜인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아주 빼곡하게 설교 말씀마다 아주 적고 잘 발표하고. 자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도현이나 우리 시원이, 지성이 같은 경우는, 지성이는 지금도 잘 안 하지만 도현이는 열심히 적고 한 면을 다 할애할 정도로 연필 하나 들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있다가 같이 좀 나눕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아무리 바빠도 생각하는 거에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영어 할 때마다 시온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영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막 꼬입니다. 더 신경이 쓰여서 앞에서 막 째려 보여서 여러분들보다 더 신경 쓰여요. 앞에 있는 아이.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분의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에 2004년도에 전 교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이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또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에 뭐 그런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심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도 놀랍게도 이 전교인 영적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의외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영적인 성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이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단 하나라는 그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며 좋은 교회라고 불려진 이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신앙이 멈춰졌을까?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이 윌로우 크릭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신앙 성장 과정을 전면 개편해봐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을 모으고 무조건 예배에 집중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얼마나 더 가까웠냐, 더 멀어져 있느냐, 이것에 더 많은 관심과 포인트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가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 모태신앙에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더 크지 못해요? 왜 오늘날 다른 종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유독 우리 개신교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는 어찌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은 내게 굉장히 친숙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이 얼마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없이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빌 게이츠가 생각 주간까지 2주간이나 만들어서 그 바쁜 빌 게이츠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왜 이 빌 게이츠가 가졌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그 빌 게이츠를 만들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내면의 모습,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몇 년 동안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님도 열심히 다니시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왜 내 자신은 영적인 성장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일들 중에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느리고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 바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번 주에 읽은,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의 생각이 내 삶에서 매일마다 수시로 시시때때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가운데 그냥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에 내 안에 내주함이 없다면, 성령이 내주함이 없으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막 이런 내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안목의 정욕이 막 내 눈을 통해서 타고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내주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시키는 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데 깊이 생각하라를 원어로 보게 되면 카타노에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노에어. 여러분, 이 카타노에어라는 헬라어는 이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단어로 쓰인 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세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것 또한 카타노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그 27절에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는 이것 또한 카타노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을이 됐으니까 이 백합이 참 예쁘게 피었다. 그러니까 백합 좀 너희들이 한번 봐볼래? 구경해볼래?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백합을 보라, 까마귀를 보라.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누가 물 줘서가 아니라 누가 키워서 너희들이 먹이를 줘서 걔네들이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생명 속에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너희들이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카타노에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다.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 여기서 생각하라는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문의적으로 외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영혼육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라. 그분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 묵상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생겨나는 것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중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날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혼미했던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신 상태예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슬프고 절망한 마음. 여러분 다시 그들이 힘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알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도 슬픈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하게 뭔가 아이러니하고 넌센스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어찌 보면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으로 절망하는 얼굴의 모습으로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분이할 때에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이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한 무지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며 라고 합니다. 문의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며 문의하며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논의하다,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휴제테오라는 그런 헬라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논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매일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틀렸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논쟁하고 막 싸우면서 서로 옳다고 고집 부리면서 막 다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심을 예고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기의 생각의 틀이 너무나 강하게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깨지지 않는 그 굳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존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다시 인간이 살아나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아멘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모님들이 그 자신의 자녀들이 고집이 센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신이 있다라는 거, 뭔가 지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건 그만큼 자아가 강한 것이고 아직 인간적인 성숙함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오로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게 어떻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10대들은요 상담을 하고 뭔가 코칭을 해주면 금방 받아들여져요. 자신의 조금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맞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겠네, 그런 모습으로요 금방 변화가 됩니다. 삶이. 근데 진짜 잘 변하지 않는 분들, 인생의 중년 이상 산 분들, 40년 50년 이상 사셨던 분들 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에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주인이라는 거 별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돈을, 내가 명예를, 내가 물질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집이 센 분들, 자칭 황소고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런 모습들이 다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고집불통이 꺾어져야 돼.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녹아져 들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된다.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빌 게이츠처럼 2주 동안에 오로지 책만 읽고요. 오로지 그 통나무 2주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거기는 인터넷도 이메일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랍니다. 완전 오지에 그곳에 오로지 책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빌 게이츠가 2주 동안이나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오로지 그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야 이거는 틀렸어,
이것은 내 방법이 맞는 거야 이러려고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빌 게이츠도 다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런 고집불통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강해서 서로 싸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했던 이 두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서로 자신의 모습이 맞다라고 논쟁을 펼치던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뭘까요? 그들의 생각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맞냐 네가 옳냐 논쟁했던 이 마음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빨간 글씨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두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에 심각하고 어떤 논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는 어떤 절망이 있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지기만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서로 맞다라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자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내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느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야, 너가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어져야 돼. 네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생각이 바꿔져야 돼.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 또한 영적인 성장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펴보면 너무나 좋은 은혜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은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굳은 생각,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고정관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것이 던져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생각이 달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마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반드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마다 큐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떠오르고 얼마만큼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시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떠올라지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덥지만 짜증나지만 그러한 환경에 있지만 결코 너는 그 안에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을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더힐링 교회가 작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해나갈지 저는 기대가 돼요.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건 숫자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외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는 내면의 변화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생각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잘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와 학원,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떤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만히 잘 보세요.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못해 그냥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들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과 일관된 어떤 편협적인 사상 교육들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하는 어떤 이 주머니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똑같아야 돼요.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 영어를 못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 할 거면 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잘 공부를 못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학년이 나이가 되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이 국어를 수학을 못해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계속해서 못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 시스템은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자. 우리가 매일마다 읽는 짧은 성경 한 구절이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짧은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생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